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곳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은혜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는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4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 위하여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으로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고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어둡고 무거운 죄로 죽었던 저희를 대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고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도 저희들은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누렸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길 원합니다. 또 가슴 아픈 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어 성도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참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솔한 예배를 드린 것 용서해 주시고,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생은 아무 힘이 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뿐인 것을 믿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앞장서는 모든 교육자들과 가정에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려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부분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종말과 재림이라는 이 부분은 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고 교회에서 굉장히 크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고 주제이지만, 최근에 와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종말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어떤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에는 다미선 교회가 이날 종말이 온다 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직장도 다 버리고, 그러고 나서 종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의 발언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또 종말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이단들도 다 각자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그들의 가장 큰 교리로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거나 혹은 조금 오히려 그래서 더 그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한국의 신사도 운동이 한번 이렇게 잘못된 바람이 불고 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좀 그것이 좀 잘못된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재림은 있을 것이고 또한 세상의 종말도, 시대의 종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을 때,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속고 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교훈을, 그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늑대는 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몇 번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종말과 재림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초대교회 이후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를 모를 뿐, 시기와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때를 알 수 없고 아버지만 아시지만 어찌 되었든 종말과 재림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 21장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잠깐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1절과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바로 과부의 두렵돈 헌금 이야기가 나오죠.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부터가 있는데요. 일단은 갑의 두렙돈 이야기, 누가복음 21장 1절 4절까지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가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떠합니까?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감탄이에요. 자,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것은 감탄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멋지지요?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성전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너무 멋있네요. 이 돌들을 좀 보세요, 예수님. 이 좀 성전을 보세요, 예수님. 너무 멋있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맞장구 쳐주면 좋잖아요. 그래, 야, 진짜 멋있구나. 진짜 멋있구나.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의 좀 그런 표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말이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이 예언은 맞다고, 이 예언은 맞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성전 무너짐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이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만 취해서 이 세상의 화려함만을 볼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8절부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 미혹을 받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특징,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때가 가까이 왔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단들이 하는 주장들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JMS 신천지, 그리고 어머님 하나님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단들을 보면 모양들은 다른데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뭐 보혜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 점수 쌓듯이. 자, 왜 그동안 이단들이 그토록 공통점이 있었느냐? 이제 알겠죠? 왜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죠. 예언을 하신 것들이에요.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말씀에 뭐라고 말하셨냐면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시국 앞에서 한 가지 유익이 하나 있었다면 뭐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신천지가 그래도 드러났다라는 것.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신천지를 알고서 따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신천지가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미혹할 것이고 따라가는 자들은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또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진족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코 그렇다 해서 지금 오해하면 종말이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부터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것뿐이지. 자,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펴보니까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징조들은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제 경고와 권면이 필요한데요. 오늘 34절,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을 보면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일단은 이 본문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먼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치명적이라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쌓이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문제가 뭐냐면 뜻밖의 그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먼저 뜻밖의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날이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뜻밖의라는 말은 그날에 대한 준비, 우리가 내세에 대한 준비, 재림에 대한 준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냥 어쩌다 갑자기 뜻밖의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종말에는요, 왜 그렇게 얘기가 또 표현이 되냐면 일단 종말에는 온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말이 있느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전에 없던 질병, 이런 질병들이 이번에 창궐하면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생각 외로 연약하다,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개인의 종말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뜻밖의 와도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바로 개인의 종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그 한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극적으로 구원받는 게 본인의 로망이래요. 어떤 믿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일찍 믿은 것 같아요. 좀 죽기 바로 직전에 믿었으면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 종말은 시험 같은데 어떤 시험 같으냐? 쪽지 시험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요. 벼락치기도 있을 수 없어요. 시험 선생님이 주관하는 자가,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오늘 쪽지 시험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험지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냥 봐야 되는 게 시험입니다. 그게 쪽지 시험이에요. 여러분, 종말이 어떠한 것이냐? 개인의 종말은 어떠한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종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고를 하고 몇 월 며칠에 시험 볼 것이다가 아니라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있다, 몇 월 며칠에 네가 죽는다가 아니라 뜻밖의 생각도 못한 날에 종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전체적 종말이 올 수도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쪽지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 평상시에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쪽지 시험은 재앙과 같은 날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준비가 항상 되어 있던 모범생 같은 분들에게는 쪽지 시험은 잔칫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항상 준비되어 있었는데 오늘 100점 맞는 날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쪽지 시험을, 자, 이 종말이라는 쪽지 시험을 다 보게 되는 것은, 자, 우리가 다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34절에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막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먼저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불황이죠. 다 불황이고 모이지도 않고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인데, 한 군데만 굉장히 호황인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클럽이에요. 클럽. 술 마시고 춤추는 것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술 취하고 성적인 타락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어떤 위험이 있어도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즐길 수 있다면 여전히 누려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술 취함과 방탕이죠. 노아의 때에도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자, 방탕함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생각을 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습니다, 성전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태도와 굉장히 흡사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생활의 염려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죠. 생활의 염려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제가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다가요,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냐면,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제가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독서실이었어요. 독서실 총무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했던 독서실 실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또 독실한 분이셨어요. 수입의 꽤 많은 금액을 선교비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중보기도에 일생을 드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지 못했고, 너무 많은 금액을 사업 또는 뭐 이런 수입들을 선교를 위해서 쓰시다 보니까 이분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독서실 사업에 대해서도 독서실도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경기가 있고 또 경기가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벌어놓은 돈도 적었고 수입도 일정하게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노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대요. 야, 종아, 만약 벌어놓은 돈도 다 떨어지고 노후에 돈이 없어서 네가 정말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너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그러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그날. 그래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한테, 총무님, 제 마음에 너무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후에 돈도 없고 비참해지기 전에 저를 주님 나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의 두려움을 그 음성 하나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노후 때문에 돈을 준비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 노후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존경스럽고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 구절을 마치 21장을 보면 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활의 염려가 마지막 때에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듯이 21장 앞에와 그리고 21장 넘어가서 뒤에 22장 처음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마치 생활의 염려를 보충하듯이요. 그러니까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렙돈의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마치 오늘 생활의 염려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어떤 보충 같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두 사람, 과부와 가룟 유다의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돈이에요. 과부는 이랬습니다. 과부의 돈은 이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돈이 모티브가 됐죠. 가룟 유다의 돈도 이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이 모티브였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이 둘의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돈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차이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과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가룟 유다는 어떤 태도였나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태도의 차이가 확연히 일어나죠. 둘 다 돈이 모티브였어요. 공통점인데 생활의 염려에 따라서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한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 있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는 달랐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는가? 생활의 염려는 나에게 정말 어떤 자리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이 과부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영국의 캠브리지 트리니티 대학의 장래가 촉망되는 찰스 토마스 스터드,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였고 크리켓 종목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에 예비되어 있었고 인생의 가장 화려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은 교내에서 개최된 한 부흥성회에 참여를 했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지나친 희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활의 염려에 매였습니까? 아니면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성경에는 적당하게 걸쳐있는 자, 세상적 그리스도인은 결코 마지막 때를 이겨낼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35절, 36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전체적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반드시 누구에게나 임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있다라는 말은 원어로 레고레이테, 즉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그리고 주의하다,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탕, 술 취함, 또한 생활에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하다. 어떻게 전부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적당하게 걸쳐있는 믿음은 절대 마지막 때를 이겨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실은 전쟁도 기근도 아니고요, 전염병, 바이러스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 영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있지 못한 것,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말세를 버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의 자리에서 나와서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왕자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내 왕자를 넘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전일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28분이 시청하고 계시던데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녹화로 또 많이 보실 텐데 반갑습니다. 오늘 자카르타 주지사가 또 더 엄격한 그런 통제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모든 모임을 통제한다고, 또 통제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공포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일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혹시 또 부활주일이라 이번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한번 우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텀새를 노려서 부활주일이라 절기라 좀 특별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더 인원을 줄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 구역사역자들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좀 타성에 젖었다면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서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개인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믿음의 백신을, 신앙의 백신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고 신앙 유지, 영성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릴레이 기도회 중에 있는데 우리가 계속 매주 하다 보니까 조금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는데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조여매고 기도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맡은 그 시간대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배 인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몇 분이나 연결해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특세 영상을 보시는 횟수는 한 150회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교인이 150명 아니잖아요. 더 많잖아요. 한 300회, 400회, 500회는 돼야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 직접 그 시간에 시청을 못하시면 뒤에라도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셔서 같은 영성을 가지고 같이 흘러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연합교회의 영적인 힘이, 파워가 더 셉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결집을 부르짖을 때는 같이 결집해 주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이 안 되면 좀 다른 시간이라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고난일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좀 세밀하게 떠올리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일 성찬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 부활주일인데 현재로서는 각자 집에서 드려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부활절. 그래서 일단 2부 예배든 3부 예배든 함께 부활절 예배는 드리시고 예배 후에 가족끼리 2부 순서로 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하나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족식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께 축하 편지,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든지 아니면 부활절 만찬 집에서 하시든지 또 우리 성도들끼리 가족 말고요 성도들끼리 부활절 메시지를 좀 주고받고 하시든지요. 아니면 부활절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사복음서 내용을 서로 분담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든지 또 부활절 찬양 몇 곡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부활의 주님을 좀 더 의미 있게 깊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인터넷 영상 예배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지혜롭게 이 영상 예배에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수주는 더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본교회에서 하는 영상 예배 집중하셔서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 개개인의 영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계속 기본적인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우리가 처음에 세워놓은 예산, 이 재정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작정하셨던, 계획하셨던 그런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단에서 이 금전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워낙 심각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헌금 명단 이름과 헌금명에 대해서는 고유번호 주보에 이번 주 주보에 정해서 내드렸으니까 이 고유번호를 여러분 이름 끝에다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이름 끝에다가 번호를 같이 넣어주시면 이 헌금은 이런 종류의 헌금이다, 이런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의 고유 번호는 11번입니다. 11번. 그래서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함께 끝에 또는 앞에 11이라는 숫자, 11 숫자를 꼭 기입을 해 주셔야 부활절 헌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잘 수용을 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릴레이 기도 시간에 이 수요 예배 시간은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비워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5분 정도. 먼저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믿음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과 또 가족들이 절대로 전염되거나 또 이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이 건강하도록 안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 모이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셨고 앞으로 또 나머지 한 절반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절반 정도 우리 성도들이 러바란 기간까지 한국으로 들어가거나 출타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타 중인데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전국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서너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한 30여 명 함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녹화 파일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앞에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상황들 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들이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개인적인 경건한 시간들을 온전히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한 것처럼 육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절차 행정 처리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업의 문들이 막히고 수출입이 막히고 제도의 문이 막히고 여러 가지가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 기도의 믿음이 다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우리가 결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시간 기도하고 같은 시간 예배드리고 같은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이 선교지에서 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더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채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까지 모두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있던 아니면 한국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주권을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중독으로 인해서 심히 어려운 중독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예방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떨어졌던 그 모든 경건의 모습들 능력들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모든 치료약과 그 백신들을 개발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해주시고 이때에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들고 더욱더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세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잡아주시고 이 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교만했던 모습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믿음을 지키고 육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4월 15일 개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인들은 하나님이 속간해 주시고 진실하고 또 정의롭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권리와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아버지 공의를 말씀하시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활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분별하시고 속간해 주시옵시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남은 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존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는 못하여도 흩어져서 한 마음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모든 삶의 환경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이 땅에서 더욱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전국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온 세계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 세계가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치료약도 개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의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 강국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더욱더 나라가 바로잡히고 나라가 더욱더 의로워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진실하고 겸손한 민족이 되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목숨 걸고 사역할 때에 주님이 그들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일정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내일 새벽에 함께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됨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일꾼됨과 그 사명들을 잊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한합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인도네시아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